사무엘상 28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 28장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설교 제목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사울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그러니까 똑같은 위기 상황을 처하게 됐을 때 다윗은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으며 사울은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두 인물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지난 주일 설교를 수요예배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사무엘상 25장에서 오늘은 28장 합니다. 25장에서 참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24장에서 사울왕을 한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옷자락만 뱄습니다. 26장에서 또 한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이 다윗이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다윗에게 매우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칼을 들고 나발을 쳐서 복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셨고, 어느 날 보니까 나발이 하나님이 치셨으므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뒷머리가 쭈삣하게 섰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수하시는구나. 이 경험은요, 사울왕을 다시 살려주게 했고 다윗의 영적 분별력은 점점 더 심오하게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더 심오하게 되어 간다고 해서 그가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항상 신앙에 유익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요, 그 사건 이후로 또 사울왕이 겁이 났습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길로 갔고 다윗은 그로부터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해 버립니다. 이 결정은 참으로 잘못된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잘못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비극을 맞이했고, 이삭도 그렇게 됐고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흉년을 맞이했을 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 자기까지 다 죽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했지만 다윗같이 영적으로 이렇게 밝고 영적으로 분명한 눈이 뜨인 사람이 어떻게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28장을 강의하면서 25장부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25장 1절과 28장 3절이 똑같은 병행구절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을 할 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를 장사하자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야로 도망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3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있잖아요, 사무엘서의 기자가 매우 의도를 가지고 28장 3절에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이미 사울 왕의 초기에 했던 일을 지금 28장 3절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그가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내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는 사람들은, 그리고 묻는 사람에게 대답한 사람들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사울이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 두 구절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자, 지난 장에서 다윗이 있잖아요, 블레셋의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 애굽 변방까지 정복 전쟁을 벌였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8장 1절 2절에 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같이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부하들도 나의 군대와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종인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스가 말했습니다. 좋다. 너를 영원토록 내 호위병으로 삼겠다. 아멘. 여기 내 호위병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서열 2위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그만큼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그 후에, 자, 개역 개정 사파지는 그때에, 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매우 28장 시작하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간적인 결정이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예고의 말이 그 후에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의 아기스로 도망한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원수의 나라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이 훗날 다윗의 발목을 잡는데요. 자, 보세요.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당신은 당연히 참가해야 되는 것 알고 있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제일 앞장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될 수 없습니까?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북한군의 앞잡이로 섰던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로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아기스에게 얻었던 성인 시글락에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합니다. 부하들이 있잖아요, 아니 전쟁을 하고 오니까 자기 부인들과 자기 자식들과 자기 모든 재산들을 다 적군들이 탈취해버린 거예요. 부하들이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당신에게 말 들었던 게 뭡니까?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다윗이 군급하였으나 하나님 도움을 의지하고 그 위기를 피했다, 그렇게 앞으로 나올 겁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장군 다윗이 자신의 휘하에 있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기스는 이번 기회에 숙적 이스라엘을 쳐서 완전히 복종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요, 자신의 정복 전쟁 결과를 아기스에게 27장에 보면
허위로 보고하였기에 이러한 다윗의 행위가 마침내 아기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내가 이스라엘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다윗같이 용맹스러운 용사가 우리 전쟁의 제일 맨 선봉에 쓴다면 당연히 이기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란 말이야. 다윗에게 그들이 총을 쏘겠어? 그러니 이 전쟁은 이긴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정복 전장 결과를 아기스에게 허위 보고로 했기 때문에 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어려울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과 타협하고 그 집과 타협한 결과 더 큰 올무에 걸려 빠져놓을 수 없게 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로 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마지막으로 가면서 다윗은 두 가지의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발과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의를 드러내지 말아야지, 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하면 이렇게 처절한 결과가 가져오는구나. 두 가지 다 공통된 겁니다. 나를 앞세우고 내가 앞서가면 이렇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25장과 27장에서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타협하지 말고 정로로 가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울 때 있잖아요, 타협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어려울 때 타협해서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떠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가장 인생에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갈대아우로 이 땅을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니까 그가 복의 그는 온 민족의 조상이 되었지만,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으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타협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다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다윗이 있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블레셋이 전쟁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세력이고 하나는 다윗의 세력입니다. 블레셋이 사울의 세력을 칠 때 다윗의 협공을 해오면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치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입니다,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아기스에게 자꾸 조언 보고 거짓 보고를 하니까 아기스가 이렇게 치려고 했던 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사울은 크게 낙담합니다. 자, 여러분 3절이 왜 나오는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생각하면서 28장을 읽어야 됩니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위해 슬퍼하며 사무엘을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수넴의 진을 쳤고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 길보아의 진을 쳤습니다. 아멘. 사울이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냈는데 오늘은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사울이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갔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아니,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좀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나니까 그때는 하나님 멀리하고 돈만 최고야, 돈이 있으면 돼, 권세가 있으면 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의 진을 쳤고, 수넴이 어딘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이 참 재미있는 전쟁입니다. 왜 이 전쟁이 재미있는 전쟁? 여기가 블레셋 나라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바로 여기서 붙어야 되는데, 이 전쟁은 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다윗은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여기 아래에서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가 본데, 다윗이 바로 애국 근처까지 가가지고 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근데 왜 여기로 옵니까? 아기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을 이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여기에 전쟁을 참여케 만들려는 아기스 왕의, 블레셋 아기스 왕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여기가 블레셋이 진을 쳤던 수넴이고, 여기가 길보아 산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 바로 근처이죠. 이 길보아 산 전투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사울이 전투 이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요, 사울의 아들이 죽잖아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 당시에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허리에 블레셋이 있고, 아래 아말렉, 따라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여기 블레셋이 있고요, 여기 아말렉이 있고요, 에돔, 모압, 암몬이 여기 둘러 5나라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쟁은 아래에서 중부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위쪽에서 벌어진 전쟁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마음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무당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자 종들은 엔돌에 무당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겠습니다. 엔돌이라는 곳이 어디인가? 여기가 수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가 길보아 산 아닙니까? 엔돌은 바로 수넴 바로 이 오른쪽 여기에 있는 이것이 엔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이렇게 큰 지도로 보면 여기에 길보아 산이 있고 여기 수넴이 있는데, 바로 이 다볼산 바로 아래 엔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고 부하가 보고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 왕이 참 비극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 왕 주변에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신접한 여인을 불러오라, 점쟁이를 불러오라 이러면 한 사람이라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하도, 심지어는 종도 없더라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 여러분 문둥병자 나아만이 화를 병들었을 때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이렇게 신음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하대했다는 느낌을 갖고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말이야 이 똥물보다 더 좋은 물들이 있는데 여기서 씻으라 하다니 화를 냈을 때, 장군이요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일을 시킨다 한들 순전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사울 왕 주변에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하도, 심지어는 종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 사울 왕을 뜯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극입니다.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척근이 없는 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여러분이 실수할 때 옆에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독재자들 보세요. 옆에 아부하는 사람만 있잖아요. 옆에 예스맨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정권 가운데 대척점이 있지만 틀린 것을 틀렸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신한 사람, 종한 사람 없는 사울은 참 비극적인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사울 왕은 변복을 하고 접신여를 찾아갑니다. 저는 이 성경은 읽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왜 이럴까? 왜 사울이 이럴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이런 모습이 꼭 내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들 모습하고 참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쉬운 성경입니다. 사울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울은 밤중에 신하 두 사람을 데리고 무당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이 무당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주문을 외워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어라. 하지만 무당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울이 내린 명령을 알지 않소?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내었소. 당신은 나에게 덫을 놓아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사울은 여호와 이름으로 무당에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당이 물었습니다.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무당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당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니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왕이 무당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보이느냐? 무당이 말했습니다.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사울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무당이 대답하였습니다.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우습지 않습니까? 무당집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참 이상하죠, 그죠? 제가 옛날에 부목사 할 때 그런 분들이, 저는 새가족 기독교 교육학을 해서 새가족을 가르치고 새가족 교제를 집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결혼시키는데 나를 본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도 믿고 또 뭐 애기 안 끼게 나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권사님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입니다. 지하에서 영이 올라오는데 그 영의 사무엘이자 사울왕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사울왕이요, 블레셋의 군대를 보자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그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처럼 큰 두려움에 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나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무엘의 경고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 사사롭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취했을 때 사울왕을
폐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신이 접친녀를 찾아간 것은 자기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사울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솔선수범하여서 지켜야 될 왕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의 행동은 악한 행동 중 가장 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접신녀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불러내서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로도 꿈에로도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버리시고 당신의 원수가 되셨소. 그런데 왜 나에게 물으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소.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당신의 손에서 찢어서 당신의 이웃 중 한 사람인 다윗에게 주었소. 당신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지 않았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당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실 것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내일 나와 함께 죽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인 사울 왕,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참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대답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는데 사무엘에게 물으려고 왔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우리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우리들이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돈 있으면 됩니다. 내가 잘 준비하면 됩니다. 내 자녀 의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참, 접신녀 앞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참 우습지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더 우스운 장면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자, 이 죄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사무엘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말렉은 원수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짐승들을 남겨둡니까? 왜 숨깁니까? 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비참한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죄 지으면 꼭 이렇게 됩니다. 꼭 이런 말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사무엘의 심판을 들은 사울 왕은 이렇게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야 맙니다. 20절부터 22절 먼저입니다. 사울은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한 말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무당은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 말을 들으십시오. 잡수실 것을 좀 드릴 테니 잡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갈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사울은 무당의 말을 듣지 않고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에게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서야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무당의 집에는 살찐 송아지가 있었는데 무당은 서둘러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무당은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었습니다. 무당은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사울과 신하들은 음식을 먹고 그날 밤에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아멘. 문제를 해결하는 사울은 도리어 자기를 심판하는 사무엘의 경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음식도 먹지 못할 지경에 빠집니다. 충격을 받은 것이죠.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울은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는 대신 두려움에 빠져서 쓰러져서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되고 음식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는 건 맞죠?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 말 안 듣고 자기 생각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병원에 갑니까? 그쵸?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면 무당 말 들어야지 누구의 말 듣습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 말만 하고 무당 말 안 들으면 됩니까? 참 모순적인 사울의 행동입니다. 무당이 먹으라 하면 먹어야지요. 거기 찾아갔으면. 제 발로 찾아갔는데 결국 사울은 접신녀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겨우 기운을 차려서 돌아갔으나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접신녀가 하는 행동을 보면 꼭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했던 행위와 똑같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밀가루 반죽을 하고 누룩 없는 떡을 주고, 이게 똑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수치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 말로 이런 말 설교 시간에 표현해서 참 죄송하지만 참 쪽팔리는 행동을 사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죽음을요, 역대기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무엘서 기자와 역대기의 기자는 완전히 다른 관점인 것 같으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범죄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자기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를 청한 것이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이 대답 안 하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 찾아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 없으면 전부 다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매달려야 되죠. 그래서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물을 참 잘 파는데 어떻게 우물을 파십니까? 저는요, 우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는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리고 그 나라도 다윗에게 주었다. 우리는요, 잠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진정으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저 목사라고 예가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고 있는 어느 누구라고 예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들도 사울 왕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돈과 접신여를 찾아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울 왕처럼 우리들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여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주여 믿습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